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보통 개역개정으로 보시죠. 네, 저는 오늘 새번역으로 부탁드려서 아마 성경이랑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프랑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마치 이 퀘벡 사람들이 이 프랑스어를 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 사극을 보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혹시 그러신가요? 불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 없으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신군요. 네. 우리, 그 퀘벡 출신, 우리 몬트리올 출신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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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 사극 보면 이렇잖아요. 하옵소서. 아니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해 올 때 썼던 그 몇백 년 전에 프랑스어가 남아 있는 것이죠.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느낄 수 없지만 어쩌면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그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려운 표현도 혹은 오래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딱 읽었을 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용어들,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부 다녔을 때, 제가 20대 초반일 때 저의 대학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 미국에서 자랐던 1.5세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굉장히 크셨어요. 이제 헬스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덩치도 있으시고 우락부락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 백인들한테 이 따돌림을 당했대요. 그래서 친해졌던 사람들이 흑인이었습니다. 흑인들이랑 친해졌어요. 흑인들이랑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힙합도 배우고, 네,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같이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들이 쓰는 슬랭도 배웠다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 교회보다는 이 세상과 더욱더 가까이 지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본 상황에서 교회를 가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앉아있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성경책을 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갑자기 절 이름이 나왔대요. 절 이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절 이름이 나왔대요. 불교의 절, 보혜사. 네. 왜 성경에 절 이름이 나오지? 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대문자로 헬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예부 청년들 중에서도 한국어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신갑주. 딱 들었을 때 뭔지 와닿는 분도 계시고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저갱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저갱, 네, 삼층천.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많이 있죠.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 또한 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백부장.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백부장. 제가 처음 백부장이라는 걸 들었을 때 성이 백시고, 네, 부장님인가? 백부장? 네, 김부장, 이부장, 백부장. 그 고등학생 때 저희 그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백씨였거든요. 백부장. 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청년 2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웃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 2부가 이 위에서 바베큐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바베큐를 포기하고 저기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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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백부장이 누구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지으려다가 그냥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을 이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요. 과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칭찬하셨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부장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나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었다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백부장, 영어로 하면 centurion이에요. centurion.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인. 그냥 군인도 아니고 이 유대 지방, 온 지중해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어요. 로만 엠파이어의 군인이었습니다. 일반 병이 아니라 century, 100이잖아요, 100. 이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중간 간부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미군 계급으로 치면 컴퍼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해요. 네,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있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고넬료라는 이름의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백부장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그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는 오늘날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한국 역사를 한번 예로 들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점령했던 이 일본이 조선을 통치할 때 일본 순사, 경찰을 통해서 통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군인인 그냥 군인도 아니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높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왜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점령지의 피지배인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피지배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자신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백부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직장에 다니실 텐데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잘하는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싶어도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찾을 수 있어요. 낮은 사람에게 잘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줬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는 아랫사람들, 자신보다 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보살피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인의 이 성품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청년일부에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강산 목사님 겸손한 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잘 해주시지 않나요? 물론 우리 목사와 교인이 아래 위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섬기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왜 겸손하고 자비롭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겸손과 온유.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에게서 배워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항상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점을 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나의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고요. 제자들을 마지막 잡히시던 밤 그날 밤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백부장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겸손함,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비로움과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비슷한 사람은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 내 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모습,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알아보셨어요. 백부장이 굳이 막 세부적으로 간청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닮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배워나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청년일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권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지금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인 지역을 점령하고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아래에 있고 로마인들이 그 위에서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을 경멸했어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당시에 그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나중에 오늘 본문보다 쭉 뒤로 가서 이 마태복음 뒤로 가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빌라도,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로마의 총독 관정, 로마 사람들 집에 그 앞에까지 가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요? 들어가면 자신이 더럽힘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백부장, 로마 장군,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백부장은 지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 나의 집,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이 더러워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한마디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저 한마디의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고 저희 집에 들어오심으로 부정해지실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백부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그의 말에 복종했겠죠. 그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왔습니다. 그는 말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누구나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의 내용에서 나오나요? 말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오나요? 말을 크게 한다고 그 말에 힘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말의 힘은 그 말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말의 힘은 그 말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에 따라서 말의 힘도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최근 한 사람의 입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혹시 신문이나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최근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와 이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캐나다에 막 25% 관세를 막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뭐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갑자기 막 얘기해가지고 트리더한테 막 주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해버리겠다 막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하버드 대학교, 이 보스턴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 학생들을 다 추방해버리겠다. 자, 그 국제 학생의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헌법 소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기사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보면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트럼프의 입을 주목합니까? 그의 발언이 과격해서인가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인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고 언론이 이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선거에서 져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만약에 트럼프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웃고 말 거예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의 힘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생겨납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일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과 능력을 믿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요.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이 붙고 살이 생겨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일어나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믿었던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보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한 사람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제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너희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시며 칭찬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지금 온 백부장이 오히려 칭찬받는 상황,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리더십에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회장이 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대단한 중직을 맡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년일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보실까요? 우리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라는 이름의 선교사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송민호 목사님께서 계실 때 한 번씩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꺼렸던 인도에 들어가서 힌디어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가 영국에 있을 때에 혼자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되기 전 윌리엄 캐리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옥스퍼드 대학교에 교수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영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이신 이 엘리자베스 여왕 또한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교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평생을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말과 함께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교수직을 거절하고 인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던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거절하고 그가 인도로 선교를 떠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말의 능력을 믿었던,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백부장과 같이 비록 척박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인도로 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힘의 능력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백부장의 믿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보면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기도 하고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은, 예수님이 놀라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